오늘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신다. 누가 좋은 포도가 열매에 맺혀지기를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카톨릭 교황께서 카톨릭 2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이라크를 공식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문 중이시라고 해요. 여러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극단적 무슬림들이 있는 여러 위협 속에 있는데 교황은 평화와 화합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순방 의지를 꺾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교황은 이라크 대통령 궁에서 첫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폭력과 극단주의의 파벌과 편협함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 바벨론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 이 이라크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그 원조인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도마가 기독교를 전파한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한 곳, 뿌리 깊은 그러한 신앙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바로 종교 화합의 어떤 물꼬가 교황을 통해서 트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인 신앙. 다른 말로 말하면 신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말인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교리와 어떤 무슬림과 같은 극단적인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평화를 말하고 복음을 외치지만 한쪽만 치우쳐서 점점 더 평화와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교황의 그 방문은 많은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화목을 위하여 더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야 싹도 열매도 맺고 줄기도 뻗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노래로 혹은 시로 혹은 그들의 기이한 행동들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서 그가 포도원에 대한 노래로 이스라엘에게 대한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5장 8절 말씀 보면 끝부분입니다. 뒷부분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나만 괜찮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믿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포도원에서 노래를 하고 있지만 6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사야의 예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 사랑하는 임을 위하여 이 포도원에 관한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들 포도를 맺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 포도원은 여호와께서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포도원의 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유다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의 비유처럼 그 기대가 많았던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5장 2절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땅은, 이 포도원은 1절 끝부분에 심히 기름진 산 등성이에요. 이미 산 등성이기 때문에 기름진 땅인데 5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땅을 팠다고 그랬어요. 땅을 팠고 또 어떻게 했죠?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유대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땅을 팠어요.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 땅을 기경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박힌 돌을 걷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돌을 걷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 원두막 같은 오른쪽 밑에 그림입니다. 망대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제일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 저는 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신 건가? 지금 망대를 통해서 포도원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혹 들짐승이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들이 있는지, 그리고 혹 도둑이 와서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망대는 뭘까요? 율법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록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망대는 예언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일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망대는 하나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망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내받아야 되겠죠.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고 말이죠. 돌을 좀 제해버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가 포도원에 있어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망대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죠? 술틀을 팠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틀은 뭘까요? 와인 프레스예요. 와인을 짜내는 거지. 포도를 즙내어서 이 포도가 숙성되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물로 기쁨을 누리고 휴식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가 생산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각별한 사랑과 정성을 쏟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하는 말,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대한 것이 2절과 4절과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진 땅에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향기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끼리만 잘 믿고 신본주의 이렇게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이 빛을 우리들끼리만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들포도는 악취가 나거나 무가치한 것이고요, 겉모양은 포도를 닮았는데 실제로는 단단하고 살이 적습니다. 씌어서 먹을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를 담글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7절에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이 신포도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좋은 포도가 맺혀지기를 바랬는데 악취가 나서 독성을 품는 그 포도주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어떻게 해요?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네,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무성한 잡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망대 앞에서 보호받아야 되겠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안 기울이면 곧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나 저 사람 포기했어, 이렇게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그 포기당한 인생, 그 버려진 인생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주님의 말씀에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큰아들의 혹은 유대인의 먼저 믿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사명은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만 했어, 이러한 외형적인 것에만 집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유발하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심판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형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인형을 무척 좋아해서 출장을 갔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허스름한 인형 가게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예쁜 아기 인형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형 가게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고요.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또 신비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할머니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인형이 마음에 들어서 인형의 가격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인형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집 인형 할머니가 이 손님을 심각하게 살피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그 인형 너무나 아끼는 인형이라고. 그런데 당신이 보니까 좋은 사람 같으니까 내가 그 인형을 5만 원만 내고 사가라고. 그렇게 5만 원만 내라고. 그런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한 번 사면 물을 수가 없고 이 인형의 발바닥은 보면 안 된다. 그게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사면 물을 수 없고 사면 발바닥은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인형이 마음에 들어서 잠시 머뭇하다가 뭐 인형 발바닥을 보면 저주라도 내리나 뭐 그런 걸 하시나 하고 사고 집에다가 아주 잘 책상이 보이는 데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근데 인형이 자꾸만 자기에게 뭔가 말을 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던 발바닥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뭐 하다가 발바닥을 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2만 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속임을 당한 거죠. 그 할머니한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5만 원, 2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5만 원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 누가요?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인간적인 생각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앞서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말씀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돌보아 주신다고 한다면 추운 겨울도 견딜 수 있고 봄과 함께 그 뿌리를 통해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기름진 산자락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땅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는 돌이 없어요. 그리고 망대에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상식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많은 조건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금 땅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돌을 다시 갖다 놓는 것 같고요. 있는 망대를 부셔버리고 내가 망대를 다시 세우는, 그리고 오히려 이 기쁨의 포도주를 더 던져버리고 다른 음식을 취하고 마는 것 아닌가. 내 삶에 안주하지 말고요, 밭을 일구어야 하고 이 포도밭을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판단해 보시라고 3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원망과 핑계,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나눔을 강조할 것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내가 주목하고 꿈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더 강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월이고요. 이제 따뜻한 봄 기온과 함께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더 소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함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기쁨의 포도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